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큰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하나님, 또 이 모든 삶을 출애굽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적당한 때에 그분의 말씀과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바로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으로부터 그 배경이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나중에는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3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네,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요셉의 정치 아래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정이 애굽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앞서 언급한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를 쪼개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고통받은 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집행하시지 않은 것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유예하심에 빨리 돌이켜서 나 하나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또 회복이기에 언약의 끝은 고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의 결론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출애굽기 1장 20절을 통해 시작됩니다. 오늘 20절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파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번성과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사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고 유아 여자 다 합하면 좋기 3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가 날로 불어나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애굽에서 구테타가 일어날까봐 바로는 더 강하게 구타하고 또 더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각자가 경험하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요. 때때로 우리의 그 시간표와 그 육체적 한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100년의 수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성취가 또 회복이라는 사실을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산파인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바로가 명령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역사하여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1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굽 가운데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순종 하나로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부분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